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어제는 포항교회 신방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식구들도 함께 오셨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말씀을 들려줘도 당장 해결되지 않으므로 마음에 답답한 일들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어디 참석하신 분들은 충분히 답을 들으셨지만 참석 안 하신 분은 질문 내용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물었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우리도 그런 일이 당하면은 비슷한 질문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과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제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기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기도야말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것을 공급받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복함으로 늘 용서받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 아뢰므로 얻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머릿속에 심령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이상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때에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 (15장) (16장) 이 내용은 주님이 바로 잡히시기 전날 모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할 때는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이 즉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낫게 해 주셨고, 청중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며칠 동안 함께 있으므로 배고플 때는요, 먹을 것도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만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대면할 이 때에도 주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게 병이든지 그게 일용할 양식이든지 혹은 그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만일 주님이 우리와 그대로 계시는 것 같으면요,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주님을 지금 만날 수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목소리 들을 수 없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부재 중에 계시고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사실은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능력의 주님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은 하늘에 가 계시고 우리는 외로이 이 땅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도 할 수 없이 그거를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어떻게 보면은요, 부재 중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말씀으로 크게 위로를 받고 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 앞의 내용은 주님이 이제 떠나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과 3년 반 동안을 늘 지내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눈물 흘릴 일들이 있음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제자들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지만은 기뻐할 존재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누가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세상은 기뻐하겠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죄가 있다고 정죄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정죄를 받으면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악해져가지고요 대적을 하게 되죠. 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것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다 소리를 쳤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은 너희는 눈물 흘리고 애통하게 된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라. 근데 근심하고 눈물 흘리는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자, 이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눈물 흘린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만 잠시만 눈물 흘리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잠시만 눈물 흘리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근심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왜 기쁨이 되는가 보세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자, 해산할 여인들의 이 처지를 주님이 잘 아시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을 겪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태어날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지만요, 그 산고 그 자체로 인해 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 산고가 끝이 나면은 쉽게 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는 거죠. 이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면은 육신을 가진 그대로 가지를 못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올 때 입었던 육신을 벗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고를 겪는 듯한 이 심한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죠.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는요, 시편에도 그 내용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2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 시편 2편의 이 예언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를 예언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활하실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부활로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사도행전 내용 속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33절.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에 그 예언된 것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예수님은 산고의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는 아들 낳은 기쁨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그 아들이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보세요. 16장을 다시 보시면요. (21절입니다)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세상에도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태어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말만 듣고도 지금 다들 근심을 하고 마음에 전부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데,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마치 아이를 낳은 그 여인처럼 아이를 낳으면은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곧 그 고통을 어떻다고요?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어떻다고요? 기뻐하게 된다. 그 내용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그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날 거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사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22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내용은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 있었던 내용을 읽어보면 그네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을 지키고 있은 사람인데요. 12제자들보다도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생각했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봤다든지 무슨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봤을 것 같은데, 불행히도 그네들은 무덤을 지키지 않고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요, 무덤에 지키고 있은 거죠.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여인들도 목격을 하게 되고,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 어땠던 얘기입니다. 큰 기쁨으로 그러잖아요. 큰 기쁨으로. 이거는 요한복음 내용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 내용 속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자세하게 사실은 기록을 해 주시는데, 그는 주님이 미리 예언을 해 주신 대로였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보시면요.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죄사함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은 영원한 속죄,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에 대한 기억은 충분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문제는 그 죽으신 주님이 여전히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죽어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도 주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자기 안에서 살아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주님은 내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십자가 쳐다보기만 해도 나 눈물 나. 그래봐야 그게 죽은 거잖아요. 죽은 예수님이잖아요. 죽은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얻은 유익은 죄사함밖에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죄사함밖에는.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죽어버렸으면 내 기쁨이 반으로는 죽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화재가 났는데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가 밖에 있다가 보니 자기 집 화재가 났습니다. 집에 둔 아이가 생각납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살았지만 부모가 죽었다고 하면은 그 아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한 것은 이게 다행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한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죠, 사실은요. 나를 구원하고 죽은 우리 아버지나 혹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자기 살아난 것도 고맙긴 하지만은, 안 죽었다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은, 자기를 구해준 분이 살아있지 않으므로 이거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요, 우리의 이 구원도 별로 기쁘지를 않을 겁니다. 지옥은 안 가는 건 다행이지만 나를 구하고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편치 않고 기쁨도 별로 없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 심정이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꼭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지금 이 16장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럼 오늘 우리도, 자, 주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고 살아나셨는데 이 살아나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지금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부분. 보세요. 다시 보시면요, 23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즉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죽어보고 살아나지 못했으면은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부활하신 분이 너희와 육신으로는 같이 있지 않지만은요, 성령으로 분명히 함께 하고 있으니까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이 중요성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 없잖아요, 지금. 기도는 주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고 성령으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 계실 때 그 능력을 그대로 지금도 내가 행할 테니까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하던 그 능력을 너희 기도를 듣고 내가 똑같이 능력을 베풀 것이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 힘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이유는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계셔도 그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실패하는 그리스도인, 늘 슬퍼하는 그리스도인, 늘 마음에 낙심하는 그리스도인, 마음에 늘 불안한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록을 주셨을 때는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로 걱정하지 않도록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하라고. 24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즉 주님과 3년 반을 같이 살 그 기간에는, 그 얘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이 계시니까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합니까? 기도하느냐고요? 생각 속에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죠. 길 가면서 아이고 오늘 사고 안 나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자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대로 기도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고, 육신의 주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계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가 동일한 것을 구해가 받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게 지혜가 되었든지, 그게 물질적인 무엇이 되었든지, 그게 내가 정말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어떤 소원이 되었든지 얻지 못하는 그 이유는 성경대로 구하지 아니해서 못 받은 것이다. 자, 주님은 구하라고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도 구하지 않아가지고 못 받는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빈곤하고,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는 마음속에 풍성함이 없고 항상 쪼달리고 뭔가가 좀 긴장해 있고 뭔가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먹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구했지만은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다시 가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까,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줄 테니까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너희 필요를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D.L. 무디가 살아있을 때 저 스코틀랜드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는 곳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그 스코틀랜드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고. 어린 소년이 손을 들고 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디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스코틀랜드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고 막 이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 속에 이 확실한 어떤 이 복음이 전해진 그 결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겠죠.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똑똑하게 대답하는 거를요, 무디가 깜짝 놀란 거죠. 기도가 뭡니까? 그 속에 사실 다 들어있잖아요. 보세요. 기도. 첫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거잖아요. 자복하는 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는 동안에 귀도 더러워지고 눈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이 발걸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세상의 먼지가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자복하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사실은. 죄를 자복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밖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마지막으로 자복한 지가 언제입니까? 한 달 됐습니까? 한 달 동안 그러면 거짓말도 하면 안 하고 화도 하면 안 내고 나쁜 짓도 하면 안 하고 한 달 동안 지냈겠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그대로 두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와 있다고 하면은 죄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뢰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겠느냐고요. 안 하시죠. 요한일서를 보세요. (3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그러죠. 근데 여기 읽어보면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끄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양심에 책망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들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복을 해 가지고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이 내용 속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회개한 강도처럼 구원받는 그날로 세상에 발을 안 딛고 살면 제일 좋겠지만요, 우리는 강도하고 다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을 계속 발 딛고 사니까 더러워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하루에도 여러 번 죄 지으면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필수적인 겁니다. 성경 읽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지성소입니다. 이게 지성소고, 여기가 지금 성소면은 성소에 놓인 기물이 뭐가 있어요? 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교제의 장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지성소는요, 이거는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예배드리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요 앞에 놓여 있는 게 이게 뭐냐? 분향단이죠. 분향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을 살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곳곳에 가면은 향불을 올리는 거 보셨죠?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향을 올린다는 그 뜻은요, 자기 소원을 올리는 것인데, 이거는 본래 이 성전 안에 있던 거라고요, 사실은. 여기 향불이 올라가서 향이 이렇게.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빛도 있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있어요? 더 중심의 가운데에 하나님 가까이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도 있고 성령의 빛도 내가 받아야 될 일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제일 먼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기도를 안 했지만은 내 이름으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은요, 묻어오는 그 죄는 주님의 그 이름으로 어떻게 사함을 받잖아요, 사실은. 그 이름이 우리의 죄를 매일 생활 속에서 묻어오는 것들도
사해 주신다고요. 구약에도 이 휘장이 있으면요, 요 휘장 앞에다가 이렇게 피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는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본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다 이렇게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날 1년에 한 번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요 그룹 앞에 위에와 앞에다가 피를 뿌리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상시에 죄 지으면 또 문 열고 또 들어갑니까? 이게? 못 들어가죠. 한 번밖에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때는 피를 어디에 뿌려야 되겠어요? 휘장 앞에다가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피가 뿌려있다는 말은 뭡니까?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 피로 해결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레위기 4장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거는 휘장 앞에 뿌리는 피입니다. 휘장 앞에. 그거는 교제가 막혔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가 막혔으니 다시금 자복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가 있으면은 다시 가로막히는 게 있으니까, 즉 하나님 우리 사이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로 자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지요. 그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백하라고. 그거는 하루도 몇 번씩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휘장 앞에 뿌리지는 그 피를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러지 말.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될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자백하기 위한 겁니다. 죄를 자백하기 위한. 죄를 그대로 두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요, 그보다 더 이율배반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와 더불어 함께 거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 성전된 이 몸을 우리가 깨끗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목욕시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발을 늘 씻어주고 살아야 됩니다. 씻기도 하고 씻어주기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소년이 대답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둘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자,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은 받아도 배은망덕하게 시침이 딱 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한 그릇 사주거나 뭐 선물을 조금 줬는데 받는 사람이 꼭 자기한테 인사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별로 선물 주려고 할 때. 그런데도 받는 사람이 아무런 대꾸를 안 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표현도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불안한 거죠. 저기 진짜 받았나 안 받았나, 저기 보내주긴 했는데 연락도 없고. 근데 실제 어떤 것을 베풀어 줬을 때에 그 사람이 말로라도 참 잘 받았습니다 하면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선물 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감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내가 다 줄 테니까 너희는 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받고도 시침이 딱 되고 모른 척 하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삶에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에 쓰면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 어떤 거는 감사하고 어떤 거는 감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에 이 두 개는 다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소원을 성취시켜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아뢰지요. 아프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먹을 거 없으니까 뭐 도와주세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기도가 뭐냐 물으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는 이방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불교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곳마다 그게 뭐 잘 알려진 종교든지 아니면 토속적인 종교든지 모두가 다 뭐라는 겁니까? 소원을 빌잖아요. 그러니 그 소원을 비는 것이 다 기도인데, 그런 기도는 기독교 아니라도 온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곳마다 다 있다고요. 사람이 사는 곳곳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와 그 담 하나 사이에 절이 있었어요. 자리. 근데 우리보다도 더 부지런해요. 우리도 새벽 기도를 가잖아요. 우리는 한 5시쯤 이렇게 모이면요, 이 사람들은 4시부터 모여요. 땡땡땡땡 막 목탁 치고. 근데 바로 옆에 절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걸 늘 예배당 지나가면 바로 옆집에 절이니까 그 목탁 소리, 징 울리는 소리를 그 새벽 4시부터 듣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예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사실은. 우리보다도.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1년에 365일 기도 못 하죠. 새벽 기도 못 갑니다. 근데 그 절에 그 목탁 두드리는 그 주홍들은요, 그거 안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네들의 기도는 뭐가 있습니까? 소원 비는 거죠, 사실은. 소원 비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소원도 포함이 됩니다. 이 소원을 올리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그러나 그 소원을 올리는 이 일들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해결을 하고, 그렇잖아요. 먼저 해결을 하고, 정말 받은 것에 대한 것도 감사도 하고, 이 소원은 나중에 올려도 별로 안 넣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보세요. 16장을 다시 보시면 (23절) 다시 보세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라. 자, 기도를 하되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천지신명이여 우리 아들 입학시험 잘되게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네들이 구하는 것은 그네들의 귀신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구하잖아요. 사실은요,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이나 대상을 두고 구하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 뜻이 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앞에 14장을 보세요. 14장. 14장, 15장, 16장은 한 장소에서 같은 날 같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전부 다. 13절입니다. 13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마음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법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그런 말들을 붙이잖아요. 사실은요, 내 이름으로.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느냐?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뭐 잡다한 이야기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끝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지막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 그저 마지막에 그 말을 덧붙이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표현이 이 기도하는 것뿐만도 아니고 침례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주지요. 말과 일에 무엇을 행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런 표현도 있지요, 성경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알고 있어야 기도할 때도요, 담력을 얻을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습니다. 창조주시니까 그렇겠죠. 그러니 하늘에는 온갖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보화가 가득한
은행과도 같은 곳입니다. 은행. 그러니까 이런 천국 은행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그가 다 지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땅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도 그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을 보시면요. 일절입니다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22장 28절 같은 데도 보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집. 자,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또 보시면 50편을 보세요. 50편. 시편 50편. 10절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가 있는 것은 그가 소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뱅이 아버지에게 부탁해봐야 나올 거는 잔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뱅이가 아니고 가장 부자이신 분이잖아요. 가장 부자이신 분에게 우리가 구해가 못 얻을 것이 한 가지도 없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부자이시다.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으시다. 자, 그게 만일 하늘의 보화를 간직하고 있는 천국의 만일 은행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은행. 하나님은 은행장이십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인간입니다.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먹을 양식이 없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 속에도요, 주기도문 내용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분이 앞에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도. 자,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그거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죠. 그 다음 세 가지는 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기도 내용 속에도 우리가 필요한 소원도 알려드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부분도 들어있죠. 그러니 주기도문의 내용 속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에 있는 부분이 그게 육신에 먹을 것이든지 죄 사함이든지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든지 하나님께 만일 내가 구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
소령수가 이게 부지런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소령수를 향해 가지고 주시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굴 통해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구해라. 자, 우리나라는 지금 수표를 사용하지 않지만 미국 가면은요, 모두가 다 수표 씁니다. 수표. 퍼스널 책이라는 게 책북, 수표, 책 이런 걸 은행에서 발행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표가 뭐 은행에서 받을 때는 뭐 여러 수십 장 주잖아요. 받으면은 내가 거기에다가 상점에 물건값도 쓰고 내 사인하고 주고. 근데 문제는 내 사인을 내가 주었는데 잔고가 없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부도가 나죠. 부도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이름으로 발행한 거는, 수표는 발행을 해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사인을 해서 내보내도 그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은 내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재벌이, 그 은행에 돈을 많이 넣은 재벌이 있는데 나한테 백지 수표를 하나 줬습니다. 자기 사인이 거기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필요한 금액을 여기서 써서 이 수표를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 은행에서는요, 수표 가져간 사람 얼굴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줍니까? 누가 사인한 것이냐 그러잖아요. 그 사인한 사람을 보고 주는 것이지, 들고 간 사람이 뭐 거지이기 때문에 안 준다, 그건 법으로도 그렇게 못해요. 수표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가난하냐 보냐가 아니고 그 수표의 모든 책임은 그 수표에 사인을 한 사람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은 안 주실 수 있어도 예수님이 사인하는 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행에 들어있는 모든 보화는 하나님이 예수님 그 이름의 사인만 있어도 무엇이든지 다 주시도록 해놨으니,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주님의 이름으로 안 구하고요, 자기의 긴박한 것,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급하고 답답한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급해도 수표가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이 기도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주님께 가는 길도 주님을 통하지 않고 갈 수가 없듯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도 주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올 길이 없는데, 그 주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면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름을 쓰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왜 이름을 남겨놨어요? 사람이 직접 가면은 사람이 다 해결하면 됩니다. 사람이 가지 못할 때에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한자도 보세요. 이름을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지요. 이건 무슨 자입니까?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밤이 왔는 거죠. 밤이. 이 구자는 사람이죠. 자, 이름이라는 것은 밤에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밤에란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을 때잖아요. 깜깜한 밤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야? 안 보이는데 그때 뭘 이야기해야 돼요? 이름을 말해야 되지. 팔을 내민다든지 발을 내밀면요 더 놀라겠죠.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이름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늘에 가 계시고 이 땅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름을 남겨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 그 이름은 바로 누굽니까? 주님 자신이잖아요. 주님 자신.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도 그렇습니다. 해외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여행의 초행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외국에 여러 번 가서 아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요, 이 처음 가는 사람에게 내 명함을 하나 주겠지요. 내 이름이 적힌
그 사람 만나거든 이 명함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잠도 재워주고 공항에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자동차로 태워주고 할 거니까. 왜? 그 사람과 나는 신뢰가 두터우니까 내 이름 하나면은 너가 가서 내 이름 팔리고도 밥 굶지는 않을 테니 하고 뭘 줍니까? 이름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명함 들고 처음 받는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이 보내서 왔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처음 보지만 뭘 봅니까? 그 이름을 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면서 이름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와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주님 자신이잖아요. 사실은 주님 자신.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요. 그 이름을 거지에게도 주고 도둑놈에게도 주고 다 회개한 사람에게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다 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입장에서 보면요. 이름 들고 온 게 어제까지 조독질 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어제까지 뭐 간음하던 사람이고 온갖 복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는 죄인들만 소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들고 온 그가 믿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쓸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구속에 있습니다. 죄사함에 있는 거죠.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손영수를 보고 복 주신 일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던 그것에 그 이름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훨씬 더 수월치요. 내 정성과 내 힘을 다해가 기도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신데 네 아직 멀었어. 그 정도 노래 갖고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100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기도했는데 100일까 안 되고 1000일 동안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어떤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도 아들에게 다 넘겨버렸다. 그러니 아들의 이름이면은 모든 걸 다 받을 수가 있다. 장차 우리가 얻을 기업도 이 세상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읽어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외우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성경 외우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느 게 수월한지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내년부터 성경 암송하지 말고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니 하루에 무슨 2시간 기도해? 5분도 기도 못하겠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요.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구역별로도 그러고 기회가 주어지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영국을 왔습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보기에 초라한 사람이 목사님 이번 집회에 제가 목사님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보기에 형편없이 보는 사람인데 목사님 생각은 뭘 생각했겠어요?
니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 초라하게 생긴 사람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사람이었다고요. 평소에도 기도를 늘 해오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좋아하지요. 뭐 교회 목사님이나 무슨 뭐 장로님이면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겠지만은 그저 이름도 없고 우리 보기에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이 자매님 제가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니를 위해서나 기도 열심히 해라. 내가 보기엔 네가 더 불쌍한데 네가 뭐 나 때문에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냐. 그만큼 우리가 교만하다고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남의 기도도요 무시합니다 사실은요. 무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께 기도 응답받기가 거의 힘들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가능하냐고요.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가 그들과 함께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두 사람보다는 100명보다는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강하죠.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종족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서.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 하루에 5번씩 한 방향을 향해 가지고 회교 사람들 보셨죠? 딱 엎드리가 엉덩이 쳐들고 딱 시간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이 하루에 5번씩을 기도한다고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그것도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안 하고 알라에게 기도하니까 그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기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그네들이 믿는 알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네들도 알라라는 게 신이니까 그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생각하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교도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고 그저 신이라는 그 개념에서 같지만은 다르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만일 그네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전 세계에 17억이 넘는 인구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거는요. 혼에는요. 그것도 대단한 힘이 역사가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라도요. 이 잠재되어 있는 혼의 능력이 한쪽으로 결집해서 역사하는 힘도 생깁니다. 그거는 응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축구장에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경기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합심해서 하는 그 기도는요. 한 사람이 하는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혼의 능력이 한쪽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기도하는 다르지만은요. 결과를 따지면은 그런 기도도 혼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다고 하면은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결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함께하는 기도. 근데 사람들은 창피하게 생각하죠. 아이고, 우리 집 구석에 있는 일들을 다 알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우리 집에 비밀이 다 드러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 그러면 기도 응답받기가 더 힘들죠, 사실은. 혼자서 기도해서 답이 없으면
이웃 사람을 끌어들여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에게 부탁하고, 구역 식구도 안 되면은 온 식구들에게 부탁하고, 온 식구도 안 되면은 온 세계 식구들에게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도 그거를 다 개방해 놓으시고 기도하도록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귀찮아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할 말 없어 안 하고, 또 누구 뭐 기도하라 그러면은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만큼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차라리 망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느냐고, 사실은요. 그래,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정말 미운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무릎 꿇자마자 주여,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미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수가 불어나고, 적어도 집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도 기도하고 여기 가서도 기도하고, 정말 하루 동안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TV에 앉아서 보거나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더 많아야 될 겁니다. TV에 앉으면 1시간은 보통 지나가지요.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TV 앞에는 1시간이 쉽게 가는데도. 그러니까 기도를 적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적게 받습니다. 그건 확실히 그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이든 다 구하라. 우리는 선별해서 구하잖아요. 선별해가지고. 네? 선별해서 구하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뭐냐? 주여, 나도 원합니다 하는 내 쪽에 동의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죽어도 용받을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나는 너 주고 싶은데 너도 이걸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합니다고 동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동의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기도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떤 할머니가 바느질 하다가 바늘을 잊어버리는데, 신실한 분이었어요. 이 바늘을 잊어버리면 이 옷을 마감을 못해가 이걸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거라. 하나님, 내 바늘 좀 찾게 해주세요. 찾았어요. 기도해가지고. 굉장히 신비하게 들리죠. 단순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건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왔던 어떤 형제의 아버지를 과거에부터 아는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이름이, 과거에 독일에 있을 때도 알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여기 왔는데 내가 그 아들을 만나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누구지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직감성 그 형제의 아들이라는 걸 사실 생각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치매가 벌써 왔는가 속으로. 이제 물론 깜빡해가지고 기억 안 나다가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다시 또 기억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음 주에 올 거고, 자,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 바늘 때문에 기도한 그 사람이 생각난 거죠. 바늘 때문에 펜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은 안부도 물어볼 일도 있고 하니 주님께서 그 이름을 꼭 기억나게 해주셨으면 정말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써여진 거 기억나세요? 이름을 썼어요, 제가. 그래놓고도 이 이름이 맞는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이름이 맞아. 신비하게 느껴지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걸 이야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무슨 미신처럼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름 써놓은 그대로라, 그 이름이. 나는 그 이름이 꼭 필요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히 그 아버지를 언급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한 100번쯤 이야기하면은 못 들은 척 하고 있다가 한 번쯤 들어주는 그런 구두쇠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주려고 해도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안 할 뿐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과 그 격식에 따르는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요, 그 기도는 언제든지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언제든지. 잘 모르시겠거든. 서점에 가면은 조지 뮬러에 대한 기록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이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정말 다 기적 같아, 이상하게. 이게 과연 가능할 건가 할 정도로. 근데 실제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조지 뮬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를 할 줄을 몰랐고, 회개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순서와 그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고. 조지 뮬러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63년 동안에 믿지 않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죽었거든요. 64년도 기도 응답 못 받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그 장례식에 그 구원받은 친구가 왔어요. 하나님이 63년이 지난 다음에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63년을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63년을. 그래, 기도를 꾸준하고 일처럼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만 관심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더 큰 결과가 있을 터인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드리지 않고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항상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불만스러운 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오매 그 살아계심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압니다. 우리를 뒤로 물리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역사하셔서 더 큰 결과를 나타내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영혼들이오니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시오매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께 맡기고 기도드림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삶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